아침 저녁 오르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벽에는 어제 그제는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잘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이 계절 바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도 주님이 바람에 날리듯 날려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참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다가 여호수아 17장 본문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1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갖고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께서는 우리에게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 중에 딱 한 곳만 분배받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대로 하면 요셉 자손의 인구수가 많으니까 더 큰 영토를 달라고 하거나, 이 말대로 보면 우리는 제비를 2번 뽑아야 됩니다. 혹은 여러 번 뽑아야 됩니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가 정말 많은 지파가 요셉 자손 말고 딴 자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도 우리도 인구가 많으니 다시 뽑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비를 뽑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요셉 자손이 인구가 많느냐는 겁니다. 요셉 자손의 인구를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6장에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요셉 자손은 요셉 자손 한 뭉뚱이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나눠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레위를 제외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개 지파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이 레위를 제외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씩 쳐서 인구조사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건 유다 지파입니다. 얼마를 갖고 있었냐면 76,500명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평균을 내보잖아요. 평균을 내보면 12지파를 다 이렇게 해갖고 평균을 내보면 약 51,140명 정도가 모든 지파의 평균적인 인구수입니다. 그러면 요셉 자손은 어떻게 되냐가 문제 있잖아요. 요셉 자손은 둘이 합하면 인구가 제일 많긴 합니다. 합하면 84,700명입니다. 즉 유다보다도 한 8,000명 정도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보지 않고 두 지파로 보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영토가 있잖아요. 요단 동쪽에도 영토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띵을 해보자고요. 므낫세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많긴 했어요.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3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누면 한 26,350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합해보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합해보면 58,850명 정도가 돼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인구로 요셉 자손 인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구수는 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제비를 2번 뽑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를 보시면 지도 뒷면에 지도를 씌워놨어요. 지도를 딱 보세요.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윤 목사님이 주보를 이제 항상 점검해 주십니다. 주보를 딱 보고 딱 한마디, 제일 먼저 한마디, 므낫세가 제일 높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문하세 영토를 보면 동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 영토를 보면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유다 서쪽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유다만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는 영토가 부족합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겁니다. 이 따짐을 딱 듣자 여호수아가 짜증을 낸 게 아니라 저는 여호수아가 대단히 애달프고 그리고 간곡하게 어떤 면에서 너무 사랑함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창조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창조적인 대안을 가지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7장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 자신들이 제비를 2번 뽑아야 된다. 한 번 뽑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한 건 대단히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조사가 있었고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때 요셉 지파를 문득 버려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 에프라임 각각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한 지파라고 여겨줄게. 므낫세 너희도 한 지파, 에프라임 너희도 한 지파야. 근데 이렇게 한 지파라고 인정해준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즉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너희 한 지파로 대우해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 보면 그리고 여러 군데에 보면 이 지파들이 방어한 게 서쪽면인데 서쪽면에 각각 3지파가 있었어요. 서쪽면에 3지파가 있었어요. 그 3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즉 군대로서 징집을 해서 싸울 때는 2지파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정작 땅을 분배할 때는 한 지파로 쳐주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의무를 얘기할 때는 2지파로 얘기하고 권리를 얘기할 때는 한 지파로 하라는 겁니다. 화가 나겠죠. 이것은 성경에도 증거가 많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53절부터 5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눠줘야 한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눠줘야 됩니다. 크기는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줘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줘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눠줘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영원히 물려받아야 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을 때는 지파 이름으로 뽑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름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셉 자손의 지파로 여호수아가 뽑게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민수기 26장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성경에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둘로 나눠서 지파로 인정해 줄게 라고 민수기 26장에서 이미 명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파를 나누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을 나눌 때는 입 딱 싹 닫고 너네는 한 지파야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협의한 거죠.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나눌 때 이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다른 지파들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애가 깊은 형제라도 재산을 분할할 때는 난리가 납니다. 되게 민감해지시더라고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지,
제가 더 받는지 뭐 이렇게 엄청 민감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분배하면서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에게는 우리가 생각해보니 두 목을 주면 안 되고 한 목만 줍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압박을 받았던 아마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되는데, 이 답을 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지파, 너희가 인구가 많은 것은 맞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인구가 많아졌다. 또한 너희가 할당받은 땅도 작다. 내가 그걸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는 한 번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9개로 구분해서 가나안 땅을 구분해냈는데, 그걸 제비 뽑았는데 그걸 변경해서 뽑는 것은, 10개로 고쳐서 뽑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혹할 정도로 엄청난 제안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들의 땅 살림지대를 올라가서 개간하십시오 라고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아니, 땅을 분배했으니 그 땅도 이미 받은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지역으로 분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분배받은 땅을, 그 살림지대를 가서 개간하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당신들의 땅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2번이나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책임 회피나 혹은 여호수아가 욕심이 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간곡한 설득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대안이고, 그리고 애달픈 사랑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서 개간하다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개간하다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바라입니다. 바라 언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바라 있잖아요. 히브리어 사전에서 바라를 찾잖아요. 그러면 바라의 첫 번째 뜻이 창조하다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뜻의 창조하다는 이 단어를 누구만 쓸 수 있냐면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말이 바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를 하나님만 쓴다고 저희도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 문장에서 바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개간하다라고 번역돼 있어요. 원래 이 바라라는 단어의 뜻은 나무를 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바라는 하나님만 쓰신다며. 제가 아마 신대원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바라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하나님만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막 인간도 쓰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가졌던 사전 말고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히브리 사전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라는 단어에 대문자, 로마의 대문자 숫자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로마 숫자로 1은 창조하다. 로마 숫자로 2는 뭐 다른 거. 3은 개간하다, 나무를 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 개가 발음은 똑같지만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얼굴에 있는 눈이 있고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지만 발음은 비슷하고 문자는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이런 것 같이 바라도 발음은 똑같은데 세 개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라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개간하다, 나무를 베다, 그리고 나무를 베서 농토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바라는 세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베라는 뜻입니다. 살림 지역을 베서 하나님 땅, 아니, 요셉 너희 지파의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쓰는 여호수아는 암묵적으로 속에 비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과 비슷하게 개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창조하는 일이야 라는 말놀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정말 적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업을 너희가 살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살림의 나무를 베고 그곳에 농토를 만들면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업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당신들이 창조적인 작업에 열심일 때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말놀이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 상황에서 이익을 추구해서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조금밖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9지파들의 이 분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여호수아 자신도 요셉 자손인 거예요. 자신도 므낫세, 에브라임과 같은 요셉의 자손입니다. 분명 자신이 지도자이니까 분복할 수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민수기의 기록도 있으니 그것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하면 분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도자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끄는 사람으로서 있는데 자기의 민족에 조금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큰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합니다. 살림을 개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 나 또한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라는 그의 간곡한 그리고 애달픈 부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탁을 창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곳에 놀라운 도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도에서 보시듯이 엄청난 영토를 개척해냅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두 지역, 르바임과 그 옆에 있는 지역은 사실 동과 서해의 지역입니다. 즉 당신들은 이 두 지역을 개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간한 므낫세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지도는 잘 보여줍니다. 가장 큰 영토를, 가장 큰 그리고 비옥한 공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대안을 볼 수 있는 곳이 오늘 읽었던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 환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 병자가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통과해서 내려버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혹은 대중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창조적인 대안을 봅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삶의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린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아야 될 정말 절실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군집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그들이 한 일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온 그를 예수님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은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속에 대안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자 큰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방 문화에서 할례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전파하는 거에 걸림돌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공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할례를 하지 말자. 그리고 결정한 것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례가 티납니까?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티납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게 훨씬 티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음탕한 물안을 멀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 자체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단어입니다. 이 문화가 팽배해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문화에 대해서 건전하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는 게 더 티납니까? 결혼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티납니까?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게 더 티날 겁니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대로 독촉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잡은 음식을 아이고 맹행제나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죠. 이 모습이 더 티납니까? 아니면 할례한 게 더 티납니까? 분명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않는 것이 더 티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례가 되게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면적인 면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정한 이 세 가지의 일이 더 티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주장하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방인들에게도 신앙인으로서의 도전의 일이 됩니다. 아,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걸 떳떳하게 밝히는 대안적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더 티내는 일이 됩니다. 대안적인 일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향해서 창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먹는 것부터 가정생활까지 모두 기독교인답게 사는 대안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애달프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브라임과 문에사에게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누구도 이익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당신들은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영토를 늘리는 도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공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에 저도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 공간에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바라의 역사가 개간하는 바라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첨예하게 이익이 부딪히는 일, 직장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일, 가정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익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 대안을 찾아보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안을 찾아가는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오는 그 대안을 보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눈으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창조적인 대안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령을 받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문제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간지방을 개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땅만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포함되어 있는 골짜기인 벳산과 이스라엘 평지를 또한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벳산과 이스라엘 평지를 차지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간지 꽤 오래됐지만 벳산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벳산이라는 곳을 가면 놀랍습니다. 이집트가 점령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쭉 나옵니다. 주전 15세기부터. 즉 엄청나게 요충지이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다른 민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또한 벳산은 이렇게 평가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덴의 입구가 있다면 벳산이다. 엄청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받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에 이방 사람들이 점령하고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정말 얄밉게 들릴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니 철병거가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당신들은 철병거를 물리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 청동기를 쓰고 있었어요. 청동기와 철기가 부닥치면 싸움이 되겠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논다는 건 말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갖고 있겠습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겼듯이 우리가 과거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듯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전투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의하면 이들이 그 땅을 점령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속에 쫓아내야 될 혐오를 넘어서 가나안 땅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만들어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장에 의하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백성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부역군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 사는 노동자로서 고용된 사람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대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속에 혐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긴 거에 대해서는 저항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들을 부역군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창조적인 대안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을 대우해주는 놀라운 창조적인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혐오입니다. 여러분, 혐오가 엄청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혐오를 막 얘기하면서 집회하는, 형중을 얘기하면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동을 막았더니 대림동으로 장소로 옮겨갖고 대림동에 가갖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를 보고 대림동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경찰서에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림동은 다수의 이주민 가정, 아동, 청소년, 이주 노동자가 생활하는 주거지이자 일상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혐오 집회는 특정한 정체성을 이유로 주민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혐오 선동은 단순히 특정 집단을 향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정과 평등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장을 맡는 A 학교는 중국에서 온 학생이 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혐오 공공에 대응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대신하여서 작은아마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혐오를 멈춰달라고, 좀 방어해달라고 경찰서에 교장 선생님의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죠. 혐오가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것에 상처를 받을 그 아픔을. 어느 학교는 60%가 넘는 중국 국적의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혐오를 얘기합니다. 엄청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평생 한국에 산다면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미움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감금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배터리 공장을 건립하는 노동자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이민법에 의해서. 왜요? 미국의 일자리가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 노동자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미명하에 강제로 가둬버렸습니다. 그 속에 미국의 혐오가 있고, 그 혐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뭐냐면, 미국에 대한 미움입니다. 우리도 이런데 내가 직접 피해보지 않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데, 대림동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 앞뒤재지 않고 미움을 조종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미움을 양성할 수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만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참여하고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줄 거라고 또한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혐오를 없애는 겁니다. 누구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면 선교가 될 수 없죠. 누구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할 대상이 혐오스러운 대상이면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할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라볼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 혐오를 기독교인들이 주장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반성해야죠.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봐야, 그리고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이 점령한 곳에서 그들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자신들의 구역군으로 맞이하는 거죠. 전멸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사람으로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인간을 존중하는 기독교였습니다. 백정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백정을 장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양반들이 존재했습니다.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고 이름도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여학교를 만들고 여자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혐오를 없앴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때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혐오를 넘어 평화의 도구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대안의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갖고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해주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평화를 심고 혐오를 넘어가기를, 그리고 넘어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익이 점철될 때 우리는 더욱더 예민해집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이익에 눈멀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지혜를 주시고 주님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